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자신보다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낙심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끝까지 찾으면 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 각성과 기도의 생활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요청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때는 상황이 좋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기도에는 하소연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거의 대부분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간단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잠을 잘 때 쥐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잠을 잤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멀쩡하던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어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브랜드 박사는 탄식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이 지옥이구나. 그는 그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고통 경보 체계를 붙여주셨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는 신호는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 그것을 치료하고 쉬라는 사인입니다. 알고 보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본을 보여 성도들로 본받게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저 달라고만 떼쓰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최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